재창생되어서 또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8월에 어디 계셨습니까? 2010년도 8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칠레의 우리 구리와 금 광산이 붕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칠레 북부에 거기도 산호세라는 지역인데요. 갑자기 700m, 지하 700m 되는 깊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거기 있었던 33명의 광부들이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출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7일 동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난 단어는 죽음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확 덮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들은 그 갱도 입구에 캠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Campo Esperanza, Camp of Hope,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캠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림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시추를 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까 해서 구멍을 뚫고 조금이라도 어떤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위에서 이제 구조팀이 시추를 드릴을 땅속으로 뚫어서 소식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일이 지났을 때에 갱도에 깊이 시추를 했는데 700m 넘게 들어갔는데 그 드릴을 내렸다가 올라오는데 그 드릴에 어떤 메시지가 빨간색 테이프로 말려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쇄해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인쇄해 왔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페니쉬로 된 메시지였습니다. Estamos bien en el refugio Los Trenetas y Tres. 유창한 스페니쉬로 했는데 못 알아듣으셨죠? 예, 영어로 하면은 We are well in the shelter, the 33 of us. 우리 33명 모두 대피소에 안전하게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 campo Esperanza에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둠이 완전히 밝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주고 있다가 울음바다가 됐고 가족들이 서로 뛰어안고 축하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뉴스에서 방영이 됐는데 우리 칠레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승리를 외쳤고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함께 응원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고 이후에 69일이 지난 시점이 되었을 때에 구조 끝에 2010년 아까 8월이었죠. 10월 13일 날 피닉스 2라는 그러한 구조 캡슐을 이용해서 33명이 전원 무사하게 700m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적적인 게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보니 그것입니다. 그때 미국과 칠레에서 만든 공동으로 급조한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이죠. 불사조 2, 이런 캡슐로 전원을 살리는 놀라운 구조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기적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쪽지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절망이 갑자기 환하게 불 켜진 것처럼 해가 확 뜬 것처럼 그렇게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소망이 절망을 확 집어삼킨 그러한 모습의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그러한 소식, I'm alive!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사망 자체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과 같이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우리 victory swallowed death. 죽음을 삼킨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매주 우리는 이 강단에서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드신 주의 만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의 행위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아니십니까? 예,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배의 행위로 주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부활을, 복음을 날마다 매주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체감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원수,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을 삼켜버린 완전한 능력이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삶의 체감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다가오는 확신과 자신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우리 앞의 삶은 현재와 같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확신 있는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 바울이 주는 주제는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파워를 주는가, 어떠한 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15장 부활절 전체 중에서도 맨 끝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저는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성도님이 어떠한 힘과 능력을,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우리 부활신앙의 능력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 수 있다. 상속자로 살 수 있다. 바울은 15장의 좀 긴 장, 58장이 오늘 끝이잖아요. 58절이 끝인데 긴 장을 할애하면서 중요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을 듣고 나서 에이, 부활이 어떻게 말이 돼? 부활 없어. 이러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전반부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증거를, 논증을, 이야기를 또 우리를 위해서, 확신을 위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15장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우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부활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야기를 부활은 우리가 hallucination,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냥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예수 제자들이 500여 명의 형제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이 직접 목격한 부활의 witness, 증인들이 있었다. 또 얘기합니다. 부활, 예수 부활이 인류가 부활을 경험할 첫 열매, 대표성을 가진 예수 부활은 one of many to come. 뒤에 부활을 마치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온 인류의 죽음의 그림자가 확 뒤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온 인류의 부활의 권세가 확산되었다. 신학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15장 우리 읽은 앞에 몸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의 비유를 듭니다. 마치 한 씨가 땅에 심겨져 썩을 때에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나타나는 그런 부활을 자연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해하기 쉬운 말로서 부활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바울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참 믿기 힘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이전까지는 한 번도 어떤 인류도 죽었다가 다시 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부활을 보거나 또 그것을 말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비유까지 들면서 이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58절에 거쳐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0절부터 58절 우리 부활장 15장의 끝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들이 You and I,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그 파워가 무엇인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 능력을 좀 누리길 바랍니다. 이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또는 자매들아, 옛날에는 대표성으로 남자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일단은 단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썩는 것은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썩을 몸의 육체로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놀리는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저녁 초대를 받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코리안 집에 한인분의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한인분의 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발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비가 안 왔죠. 날씨가 좋았지만 시애틀은 비가 많이 왔고 신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고 그 집에 갔는데 하얀색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교양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여러분들은 신발을 정중히 벗고 거기에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분의 안방에, 그분의 그 아름다워 거룩한 나라에 우리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신발을 벗고 깨끗한 발로만 들어갈 수 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육신의 신발을 벗고 부활의 몸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말고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비밀이라고 51절에 보니까 mystery, 이 비밀을 설명한다라고 더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euphemism.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죠. 우리 죽는다는 것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지만 계속 잠자진 않을 것이다. 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빠바밤 하고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호련히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죽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착각하지 말라. 우리 한국말 표현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영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영원한 잠, 수면. 그런데 영면을 할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wake up!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53절에서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again 입을 것이다. 즉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갖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어제 옷 입고 오신 분? 형제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자매님들은 다 새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뭐 어제 오시든 오늘 오시든 여러분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쁘게 단장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갖게 되었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나라는 존재, 나의 영혼은 그대로 있을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깊이 있게 비밀까지 얘기하면서 how to,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육체의 삶을 너무 안주하고 누리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고 순식간에 온몸이 호련히 변화될 때가 있을 것을 확신시켜주고 목적은 뭡니까? 그때를 준비하라.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 미리 듣게 될 때에 지금 30분 뒤에 비가 옵니다. 만약에 뉴스에서 말했다면은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몸의 준비를 합니다. 우산을 준비할 수가 있고 자켓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편안하고 안정되게 담대하게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오늘 키워드인데 깨어있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부활의 이 과정들을 상세히 옷을 입는 것 같은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최근에 받아서 그런 예화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치과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다른 의사들, 다른 병원들 평생 다니시면서 경험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치료를 받아도 의사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마음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사들은 좀 이렇게 무뚝뚝한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 특별히 그렇고 또 경생도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훅 하고 마취 주사를 넣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가 없이.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드릴을 갖다 대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물을 확 뿌리고 또 입을 헹구게 합니다. 실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아마 거기 앉아있는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는 내내 긴장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경험 있으세요? 반면 어떤 의사는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주로 여자 치과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지금 충치 치료 들어갑니다. 드릴이 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먹습니다. 아프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치료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해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까? 조금만 하면 더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치료의 내용은 전의 의사와 후의 의사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환자는,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환자는 훨씬 더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자신의 상태를, 나의 상태를 이해해주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과정을 함께 걸어준다는 것을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환자들은 만약에 이 뒤에 의사가 비록 의사 초년생 레지던트라고 할지라도
이쪽에서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지 뛰어난 실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더 신뢰하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듬어져 가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죽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빨리 우리 가족을, 우리 친구를 데려가셨습니까?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설명 없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앞으로 하실지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지나게 하시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선한 의사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늘 키워드 깨어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 첫 번째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그 심정, 성령님의 심정 그대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상속자로서, 미래의 부활의 상속자로서 오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의 상속자입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내일 치과 치료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이를 깨끗이 닦을 것입니다. 내일 치과 치료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크라운을 씌우는 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은 자기의 일을 지금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벗고 후해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오늘 먹고 즐겨야겠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누려야겠죠. 최고로 내가 높아져야 되고 최고로 내가 혜택을, 모든 것을 쏙쏙 빼먹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내일 나를 변화시킬 부활이 있다는 우리 상속자들에게는 오늘 깨어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라는 글을 쓴 바울 선생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도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로마서 1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적용으로 우리 부활이 있으니 so what?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13장 11절 14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역시 옷을 입으라. 아직은 밤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 썩을 육체를 갖고 있는 밤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비록 지금 밤이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 것을. Right now, right here, 예수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정장을 하고 기다리자.
곧 아침이 올 것이다. 마치 새벽 비행기를 타고 떠날 분은 이 더 일찍 밤에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듯이, 비록 어둡고 밤이고 아직 썩을 육체가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을 믿기에 right now, right here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에 깨어있자 하는 것이 우리 바울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마 눈이 부리부리했을 것 같아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바울 당신은 뭘 위해 삽니까? 그러면은 아주 주저없이 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삽니다라는 눈이 또렷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이 또렷하고 깨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한 미래의 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자기 관련된 분야의 일만 딱 들으면은 갑자기 귀가 레이더가 확 서고 눈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안방에 들어갈 상속자인 것을 기억을 하며 오늘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눈빛이 거룩한 모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계획에 뛴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 등이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깨어있는 우리 말씀과 기도 예배 같은 것들이 매일 지루한 반복되는 루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부활의 유업을 받을 우리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은 그것이 루틴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로 깨어 있으시기를, 이 여름에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 있어서 이 주일날 아침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주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벗은 상태로, 우리가 방탕한 속에서 음란한 가운데, 술 취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깨우고 깨워주는 그런 코너스톤 교회, 우리 상속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은 깨움에, 내가 깨어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오늘 후반부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 우리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 능력이 무엇인가? 두 번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삼킨 승리자로 살게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은 승리자로 살게 한다. 승리자로 살게 한다. 바울은 죽을 몸이 영원한 몸을, 죽을 몸이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설명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너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소망인 그 사망을 삼키리라 했던 말씀이 그때 선포되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그는 인식하면서 옛날 말씀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인용하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찬송시, 찬양을 인용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13장 14절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인류 누구도 사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왕도, 어떠한 장군도, 어떠한 용사나 부자나, 어떠한 철학자나, 어떠한 학자, 어떠한 권력자도 다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도 사망 앞에선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고 결국 사망 앞에 지금 다
넘어져서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로부터 죽음이라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완곡한 표현을 쓰기 원했죠. 뭐 잔다, 떠났다, 좋은 곳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죽음, 사망을 대놓고 얘기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워한 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라는 개념부터 부르기 꺼려하는, 금기시하는, 타부시하는 문화권마다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 엄청난 원수를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놓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망아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victory?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린 그 승리가 이제는 어디 갔느냐? 그러한 대담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막 득도를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떠한 슈퍼 파워가 있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인간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5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 권세를 부활로 친히 극복하시고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님, 우리 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러한 부활 권세가 여러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56절에 보니까 사망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떳떳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싹신 사망이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을 두려워 벌벌벌 떠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의 심판의 권세에서 떳떳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교회 오시다가 하이웨이에서 경찰관을 만났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좀 작아진 나의 모습, 내 속도계를 보게 되고 혹시 잘못한 것 없나, 차에 뭐 문제 없나 움츠러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엄포를 내고 움츠러들고 만들고 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 앞에서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저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죽음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했던 우리 교회의 오수미 자매님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6, 7년 동안 암과 싸우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내 2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를 치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장례식 때 유가족이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성경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셨어 라고 또 합당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25절 말씀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우리 한국말로는 좀 짧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니까 Strength and dignity are her clothing. 그녀의 옷은 힘, dignity, 위엄이 있고, 그리고 she laughs at the time to come. 앞으로 올 사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대범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 구절은 수미 자매님이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유가족들이 대신 표현해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She laughs at the time to come. 지금도 주님 품에 쉬고 계신 자매님께서 죽음 앞에 웃음을
지금 웃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벌벌 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이라는 능력과 존귀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이런 담대함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삼킨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존귀함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럭셔리인 것이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54절 말씀에 사망을 삼키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삼킨다. 이기게 하셨느니라. 보니까 삼킨다는 단순히 뭐 꿀꺽 단순히 이겼다, 정복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액체를 완전히 흡수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하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압도하여 no longer there, 다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끊어졌다는 의미를 삼켰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전에 보니까 to end, to cause the end of something, 무엇인가의 수명을 종결시키다 하는 것이 삼켰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의 존재 자체를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죽음을 강제 종료시킨 분인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 무서운 분들이시죠. 죽음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부활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죽음의 승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목사님, so what?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설교자로서 오늘 말씀을 쭉 한 이후에 적용을 so what? 어떻게 살 것인가 58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8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지금 1절부터 57절까지의 긴 말씀을 본 부활이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이고 우리가 놀라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절대 움직이지 않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그 반석,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그러한 플랫폼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다.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지금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 부활장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린 항상 힘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님께서 주신 삶, 책임, 사명, 십자가에 안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내가 커밋할지 말지, 전심을 드릴지 반신반의할지,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봐가면서 올인하거나 안 하거나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할 맛이 안 나는 이유는 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장래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올인하고 충성을 다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이유를 단순히 직장이 힘들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우리의 일을 가시와 엉겅퀴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를 통하여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 올인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하고 계시고 You are mine.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함으로 옷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옷을 이제 기쁨으로 승리자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우리는 교회의 일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간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잠시 내가 머물 교회인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필요는 없고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부활로 승리한 주의 일을 하는 승리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나의 직장의 자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자리는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 교회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상황 봐서 내 상황에 따라서 충성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미 결과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내일의 부활,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승리자의 위치에서 오늘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주님의 사명에 충성되시기를 내 평생 직장인 것처럼 오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함께 있는 그 자녀에게 내일이 아니라 대학생 때가 아니라 오늘 제자 훈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오늘 선교지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셀리더로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사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에서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승리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정을 주님 앞에서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의 말로 늘 하는 게 있죠. 있을 때 잘하자.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해볼 걸이 아니라 오늘 충성을 다하시는 주의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주님의 남종과 여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실 부활의 아침의 상급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칭찬하는 잘했다 칭찬하는 청지기로서 저 여러분들을 웰컴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성령 하나